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루어 주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만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로 인하여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 권세, 마귀 귀신을 이긴 놀라운 인류 최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면 기둥 두 개가 있죠. 상징적으로 놓은 게 아니라 이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놓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내 심령 속에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안전함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뉴스를 접할 때 저는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천이나 경기 지역 또 전국 곳곳에 아파트들이 무너지고 또 멀쩡해 보이는 도로들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뉴스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자, 그 공사하는 업체, 뭐 이름을 얘기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자이라고 하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이름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붙였습니다. 순살 자이. 여러분, 순살이 뭐예요?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순살은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가 없습니다. 물렁물렁 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 순살 신앙처럼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면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지탱하고 지켜주는지를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가서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아멘. 오늘 성경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세 명이 왜 등장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들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여인들, 당시의 여인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가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누군가가 보았다라면 바로 신고를 하고 아마 그들도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부활의 소식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처럼 취약한 계층과 열악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듣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먼저 들려와야 되는 그런 소식이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라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2년, 3년 전에 했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가 단순히 오락성을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반영했던 그런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456명이 등장합니다. 이 456명이 456억을 타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낙오된 자들이고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빛에 허덕이는 사람들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이겨야지, 서로를 밟고 나아가야 그 돈을 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게임의 규칙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룰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래 세상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고 싶다면 비굴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몸부림을 쳐도 도망칠 곳이 없다. 또 남을 밟고 올라서라. 친구도 마지막에는 너의 경쟁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또 어린 청년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낙오가 되는 연속의 삶이 될 수 있고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이 소식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을 한 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패배가 끝이 아니구나. 또 부활의 소식은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의 소식은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함께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패자는요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패자가 어떤 시도와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 다시금 뼈를 깎는 노력과 다시금 이 땅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패자 부활절입니다. 패자 부활전이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패자이지만 이미 지쳐졌지만 이미 할 수 없지만 이미 놓쳤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 부활의 소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패자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패자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던 세 여인들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덤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준비한 향유를 발라야 하는데 바로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큰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배감, 좌절감, 또 절망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 무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닫힌 문들이 다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히로히토라고 하는 일본의 천황이
연합군에게 의한 패배를 인정하고 패배를 항복하는 그런 방송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비쳤습니다. 그 날이 동시에 우리나라에게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서 그 많은 민족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날로서 그동안 어둠 속에 있던 자들,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했던 자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날이 선포되는 것이죠. 일본의 군인 가운데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전쟁을 다 끝나고 그 천황이 항복하면서 우린 전쟁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요코이 쇼이치라고 하는 군인은요, 무려 동굴에 들어가서 32년 동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지 동굴 밖에는 전쟁 중이야, 마음속에 이미 전쟁터가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전쟁이 끝났지만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여, 그 사실을 접하지 못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닫힌 문들은 다 열려지게 되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 중에서 복음주의 설교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대목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는 큰 농장, 큰 목장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목장에서 말들을 구경하고 말을 타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 해가 지고 깜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요. 미국의 시골은 정말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는 친구의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밤 10시, 11시, 12시에 밖에서 문소리만 두드려도 무섭지 않습니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집을 나아갈 때 집에서는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아들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미 밥은 먹고 왔지만 어머니께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의 옛날 이야기지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나 혼자서 문을 두드려도 누구도 문을 열어줄 수는 없지만 그 집의 주인인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두드릴 때에는 그 집에서 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닫힌 문 앞에서 누구와 함께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을 향하여 올라갔던 새 여인에게 흰옷을 입은 청년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무덤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지옥입니까? 만약에 그렇게라도 생각이 드신다면 그 어둠의 그 자리를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 무덤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곳곳마다 이 청년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청년들에게, 혼자서는 문을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무기력한 청년들이 있다라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 속에 계속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죄와 사망을 다 이기셨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청년부 이제 공동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위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서로 하지 않았던 말들도 나누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에게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누군가의 말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감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의 단톡방에 들어가시면 이 이모티콘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정보를 전달하면 이 이모티콘을 꼭 사용해 주셔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사랑의 하트를 좀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괜찮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엄지척을 한번 날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순모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눈물도 흘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카카오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무슨 표정일까요? 놀라는 표정이에요. 놀라는 표정. 와, 대박.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안 쓰고 있습니까? 청년들 소모임 소그룹 할 때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야, 놀란데? 오, 대단해. 대박이야. 그리고 웃어 주십시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잘 안 웃으시는데 웃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지금도 안 웃으시는데 반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과 일터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